축복이 가장 좋으신 주님으로 인하여 이 시간 놀라웠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고 그리스도인답게 견디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시대나 제자들의 시대나 지금 우리나 아주 동일합니다. 여러분,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국가로 종교의 자유가 금지되어 있을 때에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꿋꿋이 복음을 전하다 사모님과 함께 지하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하 감옥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왔지만은 이 감옥에서 워낙 심한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사님을 살아있는 순교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여러 가지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몸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처음 면회온 아들에게 전한 말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한다. 이 말을 범브란트 목사님께서 전해주었습니다. 믿음의 당부를 했어요. 목사님이 힘든 감옥 생활을 견디고 다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 덕분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고초를 겪을 때마다 기도했는데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하니, 하나님, 제 몸에 붙어있는 뼈가 없고 남아있는 살이 없고 화상과 구멍이 수십 군데 나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 저보다 저들에게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저에게 침묵하시고 계실지라도 이 믿음이 저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길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감옥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주님의 손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손잡고 걸어간다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기도가 식어지면 안 됩니다. 더 기도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 기도원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마다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나 기도에도 제약을 많이 받다 보니까 바로 이 성도들 마음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믿음의 확신이 사라지게 되고 머리만의 신앙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신앙은 사라진 채 이성적 신앙만 커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머리로만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생각에 합리화된 거, 믿어지는 거, 이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성적 신앙입니다. 그 안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다만 바로 우연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다 우연. 그 안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습니다. 다 자기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허황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허황되게 들릴지도 모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만 믿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적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바로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형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아니지. 아닙니다. 이미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형태의 신앙이야말로 마귀의 공격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고 더 악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이성적 신앙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이성적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좀 먹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멀어지게 모르게 아예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모든 형태의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저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특히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기도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다시 기도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생각하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고 믿고 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응답되면은 기도하던 자신이 더 놀랍니다. 응?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 근데 기도가 이루어졌어. 그건 기도하던 자가 더 놀라. 아이고, 이런 일이 있네 하고 놀라요. 응? 기도했으면 당연한 것인데. 아멘. 응? 이런 기도에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는데 그 기도가 간절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세요. 얼마나 간절한지. 12절과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당시의 나병 환자는 전염성이 있다라고 생각했기에 나병이 생기면 동네에서 나가야만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다 마스크 쓰잖아요. 요즘 백신을 이제 맞고 있는 백신 접종률이 이제 점점 높아진다라고 다행히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당시에 전염성이 높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나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동네 밖에서 나병 환자들끼리 무리지어 살아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한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나병 환자는 동네에 들어올 수도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기에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마 이 소리는 자기들이 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였을지 몰라요.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최대의 소리, 최고의 크기.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 여리고의 맹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하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소리가 큰지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 시끄럽다라고 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병낫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내게 한 거예요.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하든 뭐라고요? 조용히 하라고 하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내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지르는 간절한 소리였어요. 목숨을 걸고 지르는 소리.
그런데 이렇게 간절한 소리를 지르는 환자들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 환자가 나병 환자든 맹인이든 어떤 환자든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서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잠언서 8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누가 진짜 참 하나님과 겨루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행동이 참 눈물겹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큰 소리를 부르면서 바로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막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바로 몸을 상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을까요? 왜 응답이 없을까?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신이기 때문에. 죽은 우상이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죽은 우상이기에 당연히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간절합니다. 죽은 신 앞에서도 그렇게 간절한데, 여러분, 죽은 우상에게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것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를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잡아 모두 죽인 엄청난 승리를 거두어 버렸어요. 이 정도면 좀 교만도 떨 수 있을 겁니다. 건방을 떨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비오기를 기도하는데 바로 열왕기상 18장 42절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해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같은 자세로 7번이나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여기에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간절하게, 너무너무 애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지금 세대는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응답이 확신이 사라진 세대,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대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기대하지 않는 세대. 그러니 기도 응답의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기적의 간증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증언하는 간증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져서.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처럼, 엘리야처럼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시 우리가 기도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되느냐?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믿음.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자 생각지도 못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말은 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병이 이제 치료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보이고 완쾌되었음을 인정받아라 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아직 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했는데 자기의 몸을 보여도 아직도 진물이 흐르고 있고요. 온몸에 나병으로 인하여서 그냥 그 흔적이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제사장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뭐 하다가요? 가다가. 여러분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신앙으로 가는 첫걸음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이 신앙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절대로 신앙으로 갈 수가 없고요. 더구나 깊은 신앙, 성숙한 신앙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순종이 없이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사실 순종하는 만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신앙이 자란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순종하는 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는 만큼 복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까요? 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여러분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야 너희들 기도해 하고서 하든 말든 놔뒀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역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안 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주님은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이 제자들이 기도 안에서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 전통적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전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해. 그래서 성경 필사가들이 성경을 옮겨 적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어떻게 필사하던 것을 정지하고 가서 목욕하고 또한 새 옷을 입고 새 펜을 갖고 와서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야훼라고 쓰지도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쓰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은 친구 같은 분이세요. 이 친구 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렵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두려워서 입에도 떠올리지도 못하고 또한 필사하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목욕을 제기고 또한 새 옷을 입고 새 펜을 갖고 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다른 이름으로 쓰고 이랬는데
바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파격적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도가 편해집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더군다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나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명령에 순종하지를 못해. 그런데 기도해도 불신앙적인 마음을 갖고 기도해.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나의 문제,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등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에 놀라운 응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다시 기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아이고, 크게 다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래요. 전 감사가 있어야 돼. 근데 요즘 감사가 다 식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쳐보세요. 여러분, 냉랭했던 마음이 식어져요. 다시 열정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해. 감사가 살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시인부터 하세요. 시인부터 하세요. 그러면은 감사가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지만은 결국 그 고침을 감사하여 주님께 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 한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응답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응답에 체험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네. 다 체험하셨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왔지. 할렐루야. 응?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기도 응답을 자신의 공으로 돌립니다. 아, 그래, 내가 잘해서 그렇지. 아, 우연히 됐지. 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이래 돌려버려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노력해서 됐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지도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다 같이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은혜는 거기서 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그릇이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 받을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누구의 뜻일까? 누구의 뜻일까? 마귀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 하는 것이니라? 뭐 하는 것이니라? 감사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면, 아니 늘 감사하는 자세로 살면은 삶의 현장에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그런 성도의 삶에 평안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는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고 이겨냅니다. 감사가 있는 자는 어려움이 와서 짜증나 이게 아니고요, 그때도 기도하고 이겨내요. 그래서 더 감사가 커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 성도의 삶도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나라와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너무너무 핍박이 있다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 초기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가 끝나면서 신앙도 양극화가 될 것이다. 아예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주님 앞에 더 다가가온 이제 참과 가짜가 구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난 2019년 6월 5일에 좋은 뉴스라고 하는 매체에 한 목사님이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읽어본 기억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해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대한민국은 건국 때부터 기적의 연속이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에서부터 1950년 6.25 전쟁을 거쳐 오늘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때를 따라 역사하셨다. 그 손길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지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이후 신생국을 건국하고 나면은 유엔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948년 10월부터 12월 15일 사이에 파리에서 유엔 총회가 열렸는데, 이 유엔 총회에서 남한도 북한도 유엔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대표단을 파견하게 된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북한 대표단은 입국이 승인되지 않아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 대표단은 유엔 총회에 정부 수립 승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총회 회의에 대한민국 승인안이 상정될 때에 비신스키가 마이크를 잡고는 2시간 가까이 연설을 늘어놓았다. 비신스키의 연설이 끝나면 공산권에 속한 동독, 유고, 폴란드 등의 대표들이 마이크를 잡고 의사 진행을 방해하였다. 장면 대표는 교회의 승인안이 내일 통과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호소하자고 제안한다. 그래서 파리 시내의 교회를 찾아가 철야 기도를 드린다. 역사적인 날 12월 15일 코리아 정부 승인안이 상정되자 또 소련 내 비신스키가 마이크를 잡고 대한민국은 독재자 이승만이 다스리고 미국의 앞잡이다, 승인할 수가 없다 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비신스키의 목에 성대 결절이 일어나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다음 발언자로 내정되었던 폴란드 대표장 비신스키가 2시간은 끌어줄 줄로 믿고 밖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사회자가 다음 발언자 없습니까? 하고 묻자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은 소련의 비신스키가 2시간을 연설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대 결절이 있어갖고 2시간을 못 채우고 한 30분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폴란드 대표가 2시간은 채워줄 것이다 약속이 있었으니까 밖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회자가 다음 발언자 없습니까? 묻자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폴란드 대표가 없어요. 이에 표결에 들어가자 47대 8로 대한민국 정부 승인안이 통과되었다. 할렐루야. 네?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을 했잖아요. 유엔이 행동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유엔에서 정부 공식 승인을 했기 때문에 유엔 연합군이 와서 우리나라를 돕게 된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 유엔 회원국이 침략을 당하니까 유엔군을 파병하고 침략자를 막아서 대한민국을 구하자라고 하는 안이 통과되어서 유엔 연합군이 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건국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다 됩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뭐라고 하느냐?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 기도하면 다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기도하지 않기에 문제고 기도 응답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런 불신을 버리고 다시 기도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과 교회와 나라와 이 민족이 또한 세계 온 열방에 주님의 복음이 메아리치게 하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주님의 응답하심의 역사를 저희들이 시시때때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개인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가정과 사업과 직장이 어렵다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관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이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거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저희들에게 확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이제 형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기도하면서도 이제 믿지 못하는 불신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빠지셨는데 주의를 이제는 좀 백신, 우리 보니까 권사님들은 다 백신 맞으셨습니까? 아직 안 맞으셨어요? 이제 또 예약은 다 돼 있습니까? 백신 맞은 사람은 또 마스크도 못도 되는데 또 어제 또 정치권에서 어떤 분이 또 얘기했더라고. 백신 맞은 사람은 예배 자유롭게 가도 됩니다 그랬더라고. 그러나 백신을 맞았던 안 맞았던 우리가 방역수칙 지키면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또한 코로나 시기에 더 조심하시고 또한 방역수칙 지키고 기도하고 영적 생활을 쉬지 말기를 바랍니다. 단톡방 기도에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6월 6일이에요. 6월 6일인데 우리 총회에서 침례신학대학 주일로 지킵니다. 침례신학대학 주일. 여러분 신학대학
우리 교단에 신학대학이 한 군데 있는데 침례신학대학인데 여러분 꼭 이제 침례신학대학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신학대학 주일 있는데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자고? 헌금해 주시라고. 신학대학 주일 헌금해 주세요. 그러면 신학대학 주일 헌금을 하면은 신학대학에서 목회자 양성하고 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목회자 한 사람 양성하는 것이 이런 교도소 10개 짓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꼭 교단 신학교를 위해서 다음 주일은 신학대학 주일인데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그렇게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마음껏 더 넘치게 헌금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넘치게 헌금해 주세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354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온갖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 되고 또한 기도하며 또한 승리하며 늘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역사하심에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여와 또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